올해의 예수사랑 큰잔치 벌써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작정하신 VIP들을 돌아보며 전도에 힘을 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 예수사랑 큰잔치 출연진을 소개합니다. 4월 27일 초청주일 2부에는 유리상자 출신 가수 이세준 씨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안교회를 찾아옵니다. 작년의 감동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더욱 기대되시겠죠. 3부에서는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마리 역으로 활약했던 가수 윤복희 씨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초청주일 오후 2시 30분 부평성전 4부에는 뮤지컬 배우 황바울 씨와 베이비복스 출신 가수 감미연 씨가 출연합니다. 두 사람의 멋진 하모니가 담긴 노래와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이어 오후 3시 주안성전 4부에서는 래퍼 BY가 신앙의 고뇌와 고백을 담은 가사로 우리 마음을 두드릴 예정입니다. 4월 30일 수요일 초청의 날은 가수 류지광 씨와 문희옥 씨가 무대에 섭니다. 류지광 씨는 벌써 3번째 방문으로 매번 새롭고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해 왔는데요. 그의 노래는 부평성전에서 오전 10시 3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문희옥 씨는 우리 주안교회에 올 것을 벌써부터 기대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올해 주안성전에서 10시 30분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희옥입니다. 2025년 4월 30일 주안장로교회에서 예수사랑 큰잔치가 벌어지죠. 저 문희옥을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 그날 만나 뵙고 좋은 시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날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요. 5월 4일 환영주일 2부에는 CCM 가수 장한희 씨가 뜨거운 고백이 담긴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환영주일 3부에서는 파워풀한 목소리로 찬양 할렐루야를 전하는 CCM 가수 지미선 씨가 출연합니다. 환영주일 4부 부평성전 오후 2시 30분에는 거리 찬양사로 알려진 임선주 씨가 출연하며 주안성전 오후 3시에는 배우 진태연, 박시은 부부가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많은 초대 손님들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잔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남은 시간 작정한 영혼들과 가족, 이웃을 돌아보며 마음 다해 전도해 열매 맺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 예수사랑 큰잔치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오늘 4월 13일은 종려 주일 및 고난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로 1부에서 4부 예배마다 성찬식 및 부활 주일 감사예물 봉헌이 있습니다. 오늘 블레싱 예배는 가족을 위한 선교적 삶의 실천으로 블레싱 가정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믿지 않는 가족을 찾아가서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25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길이라는 주제로 4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안내데스크에 비치된 고난주간 묵상 노트를 가져가셔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한 주 동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하루 한 끼 금식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으신 금식 헌금은 월드비전을 통하여 청천초등학교 결식아동을 위한 아침 먹고 사업 후원과 부평동 상곡동 취약계층을 위한 간식 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성금요일 특별 예배 때 헌금함에 봉헌하시거나 헌금 계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금요일 특별 예배가 손을 따라가는 주님의 순환 묵상이라는 주제로 4월 18일 오후 8시 부평성전과 주안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4월 20일 새벽 5시 10분 부평성전에서 드려집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 순교 80일주기 소양 추모 예배가 4월 13일 오후 3시 서초동 산정현 교회에서 드려집니다.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청소년, 성인 세례 및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7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토요조찬 성경 공부가 4월 19일 오전 7시 부평성전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남성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47기 주일 유라이프 지원자, 주안성전 다음교육국 교사 및 반주자, 환경국 예수사랑 큰잔치를 위한 대청소 봉사자, 자살 예방 상담 특강 수강생, 부모 교육, 엄마의 셀프 마음 처방 수강생, 꿈쟁이 어린이 도서관 안전요원 봉사자, 교육국 괌 비전 트립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오신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을 입성했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때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외쳤던 외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목소리로 다 함께 그 외침을, 그 선포를 함께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으로 이 시간 좌정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나의 왕으로 인정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을 높입니다.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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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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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한 번 더 호산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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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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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호산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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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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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다시 한 번 더 호산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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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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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님을 따르는 물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두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이름을 부르고 또 믿는 자가 주님의 구원을 얻는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왕으로 좌정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온전히 왕 되신 주님만 높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장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왕으로 좌정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완전하게 믿어주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다시금 순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호산나를 외쳤던 그 날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며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되새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재난과 기근이 있는 곳에 회복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분열된 마음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국민들이 서로를 향한 존중과 이해로 다시 손을 맞잡게 하시옵고 무릎으로 국민을 섬기는 위정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셔서 급변하는 국제정서와 남북 통일 및 경제 위기에 이르는 모든 문제 해결의 지혜는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열방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 민족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복음의 방주 주한교회, 주한복지재단, 주한대한대학교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에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때에 따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예수 사랑 큰 잔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며 구령의 열정을 갖게 하여 영원 구원에 우리 모두 쓰임받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영혼들 작은 예수처럼 이 지역사회에서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획이 무너질 때 시작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야의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대안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우리 지장규 목사님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의 생명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열린 마음과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옥토로 변화되게 하시고 치유함과 교제와 나눔이 있게 하셔서 세상에서 작은 예수처럼 살아가는데 귀한 축복의 통로로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음행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감찰하여 주시옵고 모든 환우분들에게
치유와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호산나 뜻이 뭔지 아시죠? 또 하라면 못해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이야기니까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요. 또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려주일은 환영하는 주일이기도 하지만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굉장히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런
또 슬픈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모습이 다 있는 주일이 오늘 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세 있습니다. 1년에 뭐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오셔도 특세 정도는 나오셔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 가운데 채우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특세에는요, 고난주간 묵상 노트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오셔서 하시는데요, 없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몇 부 없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고요. 이제 내일 오시는 분들은 또 드릴 테니까요. 오셔서 같이 묵상 노트에 함께 묵상하시고, 고난주간 이번 주는 한 주 동안 한 끼 금식합니다. 그래서 금식하신 헌금을 모아다가 월드비전을 통하여서 청천 초등학교 결식 아동을 위한 아침 먹고 사업 후원과 부평동 상곡동 취약계층을 위한 간식 지원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금요일 특별 예배 봉헌하시거나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금요일 특별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부평성전에서 진행되고요. 이곳에서는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손을 따라가는 주님의 순환 묵상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니까요. 창조하실 때 그 손부터 올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까지 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특별한 예배가 기획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많은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고요. 그날 새벽은 임기총 부활절 연합 예배가 부평성전에서 오전 5시 10분에 드려집니다. 부활의 아침 오셔서 기쁜 날, 은혜의 날 또 동참해 주시고 은혜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가족 있었네요. 정영서님, 이금성님 두 분 오셨는데 우리 힘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두 분은 그냥 가지 마시고요. 예배 후에 1층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담당 교구장님을 만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 가운데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 다시 한번 내 마음 깊이 새겨 그 은혜와 그 사랑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주 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믿음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선포하게 하소서.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완전히 얼굴이 사갔다 뭐 이런 뜻입니까? 완전히 뭐 속았다 이런 뜻입니까? 요즘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예요. 못 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정규 방송에서 하지 않고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 OTT에서 하기 때문에 찾아보지 않으면 못 찾아보는 건데요. 저도 다 못 봤어요. 근데 요즘 워낙 많이 이렇게 회자가 돼가지고 제가 조금 봤거든요. 폭삭 속았수다는 제주도 방언으로 뭐예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뭐 이런 뜻이래요.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뭐 보신 분은 계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하면요, 1950년 60년대를 시작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 제주도의 한 어촌 마을에서 살아가는 이야기.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요, 두 명이 나오는데 관식이는 저보다 조금 잘생긴 박보검, 그리고 여자 주인공은 애순이라고 하는 아이유가 이제 주인공이더라고요. 이 두 이제 가난한 시대, 또 자기 힘으로는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무언가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다치고 부서지고 계획이 바뀌는 그러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 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다른 꿈을 꾸고 또다시 도전하고 또다시 좌절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똑똑했던 애순이는 시인이 되고 싶었어요. 늘 시를 쓰면 급제를 하고, 또한 산수 시험도 늘 100점을 받고, 그런데 그녀의 삶은 그녀에게 한 번도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해녀로 물질하는 엄마, 한량인 새아버지, 배다른 2명의 동생과 함께 찢어지게 가난하게 제주 어촌에서 살았거든요. 애순이의 꿈이 있는데 육지로 가서 대학을 나와서 대학을 다니고 거기서 시인이 되고 하는 것들이 꿈이었는데,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로 잘하고 아무리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도 가정의 아픔과 가난과 시대적인 아픔과 이런 것들 때문에 그의 인생은요, 자기가 계획되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나름 열심히 준비하고 무언가 열심히 계획하고 오랜 시간 준비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장애를 만나가지고 그 계획했던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때가 있고, 또한 빙빙 돌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그 길 가운데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의 문이 막혀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바울 역시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났고, 그 갈등으로 인하여서 심히 둘이 다투고 심지어 갈라져 가지고 각자의 길을 걸어갔던 그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일하는 방식의 차이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헤어져서 각자의 모습대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곳에서 전도 여행을 시작해 갑니다. 비록 심히 다투고 갈라져서 교회 안에 갈등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각자에게 역사하셔서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두 팀이 이루어졌으니까 한 팀을 가지고 전도한 것보다 더 많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팀을 이룬 동역자들을 통해서도 새로운 사역을 해 나가는 거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을 동역자로 세우고 그와 함께 동역하면서 육지를 통해서 1차 전도여행을 갔던 장소를 다니면서 그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또한 그곳에서 특별히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평생 바울의 사역의 동역자, 바울에게 있어서 참 아들과도 같았던 한 사람을 만나는데 누구였다고요?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어쩌면 바울에게 버림받고 두 사도 사이의 싸움의 원인을 제공했던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마가를 신앙으로 잘 성장시키는데 훗날에 바울과 베드로 두 사도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집중하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기억하시죠? 여러분,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나눠진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요, 바나바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제부터 바울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1차 전도여행 때 다녀갔던 곳,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곳에 가서 2차 전도여행 때는 다시 그곳에 가서 그들을 양육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거든요. 우리 2차 전도여행의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도. 수리의 안디옥이 보이시나요?
안디옥이라고 했던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왼 위에 있는 안디옥,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제 배를 타고 아래로 가지 않고 위로 갑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를 지나서 더베,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종착지였잖아요. 더베를 거쳐서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까지 1차 전도여행 때 거쳐왔던 도시를 하나하나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방문해 보니까요, 그곳에서 놀라운 것들이 발견되었는데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있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갔고 믿는 무리의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 교회가 점점 부흥해 갔대요. 믿음이 강건해졌대요.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졌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주한교회가, 아니 이 주한성전이 다시 한번 이런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양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초대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교회로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신날까요? 여러분, 요즘 교회 오는 거 신나십니까? 아멘. 한 20년 전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오실 때 신나셨습니까? 그때가 신나십니까? 요즘이 신나십니까? 요즘이 신나세요? 그래요. 여러분, 이제 바울의 눈으로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가, 또 믿음의 사람들이 부흥하고 점점 성장해 나가고 잘 정착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본 거잖아요. 얼마나 뿌듯했을까. 내심 환난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졌으면 어떡하나, 성도들의 믿음을 배신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났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두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잘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일어나는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원래 1차, 2차 전도여행의 계획은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곳을 돌아보자, 이게 목적이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신나니까 더 복음의 영역을 확장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서쪽으로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볼게요. 자, 루스드라를 거쳐 위쪽에 있는 안디옥, 비시디의 안디옥까지 갔어요. 1차 전도여행에 복음 전했던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전도가 워낙 잘 되니까 복음을 확장해서 서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시아, 그러니까 튀르키예의 서쪽 지방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시아 지방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튀르키예, 터키의 서쪽 지방을 이야기하는데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개입하시고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바울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일을 방해하세요.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런 바울이 이제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되는구나 라는 마음 가지고요, 새로운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의 일들을 해나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대요.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딴짓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복음을 전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막았대요. 지금 바울을 막는 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이 아니에요. 핍박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바울이 이상한 짓 하려고 했던 것 아니거든요. 기도하고 떠난 선교여행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생각까지 했을 거냐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바나바와 싸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나? 이렇게 하시는 건가? 자책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바나바와 함께 했으면, 이것까지 했으면 좀 달라졌을까? 라는 그런 갈라선 마음이 마음에 좀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라면 뭐 이래, 하나님에게 따지던지 아니면 옳다구나 하고 그냥 선교를 중간에 포기했을 것 같아요.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분명 제가 하기 싫다고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생전 뭐 선교 관심이 없고 뭐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느 성도님들의 간청에 의해서 교회에서 짧게 가는 비전 트립에 동참하려고 했어요. 마음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관건하고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한번 가봐야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준비하고 가려고 했던 그 땅에 지진도 나고 그 지역이 반기독교 세력에 의해서 선교지가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런 소리가 들린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그래 다음에 가지 뭐 꼭 지금 가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바울의 발걸음은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즉시 그가 했던 것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갔대요. 그 위쪽 지방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간증도 없어요. 사역의 열매도 없어요. 여러분, 1차 전도여행 때는 안 그랬잖아요. 박해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났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예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여러분, 핍박을 받아도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보는 기쁨이 이 바울에게는 있었다고요. 그래서 참을 수 있고, 그래서 견딜 수 있었고, 그래서 다시 그 핍박의 땅으로 들어갈 용기가 생겼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안교회가 많이 성장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매일 나와서 전도하고, 선포되어지면 하루도 쉬지 않고 전도하고, 밥도 같이 해먹고, 3층의 기도실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밥도 해먹으면서 같이 잠도 자고, 이러한 일을 수십일 동안 했대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 아닙니까? 사역의 열매가 보였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전했던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려움도 힘든 것도 인내할 수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또다시 그곳에서 바울이 정했던 것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합니다. 새로운 개척지를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는요 예수의 영이 바울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7절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7절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대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기도하면서 떠났던 여행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님도 막으시더니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다른 도시로 옮기는 그의 여정 가운데 이제 예수의 영이 길을 막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진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만약 선교를 막는 것이 사탄이나 방해자가 막는다면 여러분, 기도로 무장하면 되잖아요. 더 열심히 기도하자고, 더 열심히 노력하자고. 여러분,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직접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하면서 시작한 일도 막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하고 떠난 길에 주의 막으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시간에 오늘의 우리의 문이 닫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시는 일 가운데 혹여나 문이 닫히고 계획이 틀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너무 경솔하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단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해도요, 계획하고 시작해도 하나님이 막으실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닫힌 문 앞에 서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잘 안 돼요. 기도하면서 결단했는데도 뭔가 단단히 닫혀있는 듯해 보이는 문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 왜 이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왜 내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왜 내 계획을 틀어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 역시 분명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심지어 더 많은 곳에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가 막히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내 계획이 무너질 때, 내가 가려고 하는 믿음의 문이 막힐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의 계획을 막으신다면 그 무너진 상황, 닫혀진 문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낙심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다시 한번, 낙심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향했는데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또다시 계획을 수정합니다. 그런데 그 수정한 그 길 앞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연이어서 왜 아니 안 돼 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물음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도 쉬워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거나 지금 이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있거나 더 좋은 일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이 막혀버리고 계획이 무너졌다면요, 그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이곳 가운데 이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인정만 있으면,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내 길을 막혔어, 내 문이 막혀도, 내 길이 닫혀도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낙심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뢰가 우선시 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정함이 내 마음 가운데 없으면 그때 하나님께 섭섭해지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삐지는 것 아닙니까? 이해시켜달라고 매달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되십니까? 안 돼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 내가 모르는 먼 일이 준비되어 있구나. 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아는 지리적으로 복음 전도의 중요한 전략 도시임이 분명해요. 비두니아도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선교지임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도 지금 내 계획이 무너진 자리에 서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전심으로 준비했는데 시험에 낙방하고 취업에 실패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사랑이 갑자기 틀어져서 깨어진 경우도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는 애써 일구어온 사업이 갑작스럽게 흔들리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했는데 오히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늘 묻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막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이 막으셨다면 더 좋은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닫힌 문 넘어 더 큰 믿음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닫힌 길 넘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더 큰 길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길이 막혔다면 그때 낙심과 원망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분명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새로운 문을 여러분 앞에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면, 가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멈추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운전하시는 분 가끔
운전하다가 보면요, 정지선이 있잖아요. 그 정지선 근처에 종종 이런 문구가 써 있는 곳이 있어요. 정지선을 넘으면 신호등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멈춰서라는 곳에 서지 않고 조금 더 가려고 하다가 멈춰 서면요, 신호등이 안 보여요. 신호등이 내 머리 위에 와 있어. 멀리 있어야 되는 신호등이. 여러분, 멈추라고 할 때 멈춰서야 신호등이 보이는 것 아닙니까? 조금 더 가면 신호등 보이지 않으면 다음에 좌회전인지 다음에 우회전인지 노란불로 파란불로 바뀌었는지 계속 빨간불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멈춰서라고 하는 곳에 멈춰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음의 신호가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 멈춰서라고 하는 곳을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우회전 사인 보내도요, 그 다음의 여정을 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의 계획을 막으실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함이 필요한다라는 것. 여러분, 분명 이 상황은 포기할 상황이 맞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바울이 포기합니까? 한심십니까? 핑계댑니까? 아닙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번에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까지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8절의 말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여러분, 바울은 다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갔대요. 드로아.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한 진리 하나를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 전도는, 선교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멈춰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열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이것 아닙니까? 어떠한 경우에도요, 복음 전도의 열정, 선교에 대한 열정, 구령을 위한 열정, 그거 멈추지 않는 게 이 바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드로아까지 가는 것은요, 어쩔 수 없는 선택처럼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몰아가신 거잖아요. 일로 가려고 하니까 그 길 막으시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 길 막으셔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쪽으로 가서 도달한 곳이 드로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드로아는요, 트로이 목마가 있는 그 드로아인데, 드로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가장 서쪽 지방에 있고, 또한 오늘날 유럽의 발칸반도, 그리스의 북쪽에 있는 그 반도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관문이 바로 이 드로아였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돼서, 여러분, 바울이 모든 것이 막히는 그 순간 드로아까지 하나님께서 몰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앞에 바다가 보여요. 바다가 보이는 드로아에 선 이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지금이야 저 바다 너머로 아름다운 유럽이 자리하고 있구나, 나도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는요, 어느 누구도 복음 들고 이 바다를 건너야 되겠다 생각해 본 사람이 없어요. 바울조차도 바울의 생각에는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아시아만 있었지 유럽에 대한 소망과 마음의 뜻을 품지 않았을 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로아는요, 자신의 계획이 무너져 내린 곳이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드로아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밀려온 곳이 바로 드로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바다 앞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바다 너머의 땅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은 고사하고 바다 끝에 있는 절망감이 아마 바울에게 있어서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어쩔 수 없이 떠밀려와서 서 있는 그 장소 드로아가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실 기다림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에 막힌 그 길은요, 바울의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새로운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임한 자리가 다른 곳이 아니라 밀려서 온 곳, 그곳에서 그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한 곳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무너질 때,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도 인생의 드로아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막다른 길의 앞에가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바다가 있습니다.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왜 이곳까지 몰아넣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계획이 무너진 자리에서 내가 원하지 않은 그곳에서 서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겼던 그곳이 유럽으로 건너가는 놀라운 믿음의 자리가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자리 가운데 몰아넣으신 그곳에서 새롭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하나님 앞에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혀 보이는 길이 내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믿음의 장소, 하나님의 크심을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내 계획 내려놓고 내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삼아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장소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귀담아 듣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장소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바울은요, 모든 것이 가로막혔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분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의 성격은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급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호흡을 가다듬고, 하나님이 왜 막으시지? 다른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가? 내가 너무 분주해서, 내가 내 열정만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하심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시간들을 드로아에서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하나님, 혹시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이 내 욕심으로 걸어왔던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요구하시는 길이 뭡니까? 그 계획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간절한 마음이 드로아에서 생기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핍박과 환난은 있었지만 그건 연연해 하지 않고 자신의 세웠던 계획 앞에서 한치의 물러섬 없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문 앞에 문이 닫혀진 것 아닙니까? 계획이 무너진 것 아닙니까? 사역의 대상자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사역지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요, 드로아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드로아로 몰아넣으신다면, 앞에 망망대해가 있고 돌아갈 곳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신다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요,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바울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환상이라는 것은요, 꿈이 아닙니다. 그냥 헛것이 보이는 그런 게 아닙니다. 계시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인생의 드로아 앞에 서 계시다면, 어디로 갈 수 없고 무엇도 할 수 없어 보이는 막막한 자리에 서 있다면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멈춘 것 같지만 하늘의 항로가 준비되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십시오. 가라면 가고 멈춰서라고 하면 멈춰설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즉시 깨달았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이 순종하기로 다짐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드로아의 닫힌 문 앞에 있었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닫았던 그 문보다 더 큰 문을 열어주세요.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의 생각에는,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아시아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유럽이 있었고 전 세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알지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그 상황 가운데 바울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계획이 무너지셨습니까? 뭔가 망망대해 같은 드로아 앞에 서 계십니까? 그때 믿음의 귀를 열어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영적인 민감성을 끌어올리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큰 계획이 뭐라 그랬어요? 유럽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계획을 막으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기다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계획 막혔다고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대요.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손짓을 환상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유럽으로 건너가는 바울과 그의 일행이 탔던 그 작은 배에서 그제서야 바울이 깨달았을 것 아닙니까? 뭘요?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도,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던 우리를 예수의 영이 막으신 이유도, 비로소 유럽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소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이 있었구나. 이것 아니까 그 배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선교의 경로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의 지각 변동이 시작되는 장소가 드로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막히는 인생길이 있다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작은 계획 맡겼다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더 놀라운 믿음의 계획을 준비해 놓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며 탄 그 작은 배에 유럽의 운명이 실려 있었다. 여러분,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것을 막으신 성령,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것을 막으셨던 예수의 영, 지금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바울의 선교 계획은요,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였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바울이 가지고 있지 못하고, 바울의 해안으로는 보지 못하고, 바울의 계획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걸. 그래서 선교의 방향을 바꾸셔서 아시아보다 더 큰 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엔 그 일로 바울이 땅 끝까지 이르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결국에는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이 드로아 때문이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여정을 통해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의 계획이 무너질 때 그게 끝난 게 아니라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때론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지만 그때 더 큰 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쪽의 길이 막히더라도 다른 한쪽의 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요,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 크십니다.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 크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향한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큰 줄 믿습니다. 닫힌 문 앞에 서 계십니까? 막다른 골목 앞에 서 계십니까? 망망대해 앞에 서 계십니까? 인생의 드로아에 지금 서 계십니까? 그 닫힌 문이 열려지기만 하면 여러분을 향한 더 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통해 지속될 줄 믿습니다. 그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질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우리 시간을 부른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 분명 우리의 생각보다 크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거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막힌 드로아에 지금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는 아시아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바다를 건너 유럽 대륙으로, 세계와 열방으로 우리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여기 앉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길이 막혀지고 하나님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 주저앉는 사람도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앞에 닫혀진 문이 열려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막혀진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임하신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계획이 무너질 때 우리의 위대한 역사가, 주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길이 막히고 문이 닫혀질 때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로와 같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 앞에 선 자들에게 하늘의 환상과 새로운 부르심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순종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주 안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예수란 큰 잔치가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외치는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의 외침과 간구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해 주께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한 주간을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은혜 마음 깊이 깨달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 가지고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렸듯이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자가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부유한 손길 되게 하여 주시고 흩어 구제하여도 더 넉넉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드리면서 얻는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침상에 누워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침상에 찾아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암의 권세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면역 체계가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강건케 되어지는 복된 인생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고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할 때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병중에 깨닫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정영서, 이금석 두 분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두 분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설을 쫓아 과실을 맺고 마르지 않는 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안교회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이후의 삶이 지금까지의 삶보다 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이의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두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한장로교회 전국잔치에 세상 모든 사람 구원 얻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4월 27일 전도하는 날 모두 나오라 주한교회로 4월 30일 초청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주님 내게 주신 지성경력 따라 땅끝까지 힘써 전도합시다 주를 의지하며 복음 전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니 4월 27일 전도하는 날 모두 나오라 주한교회로 4월 30일 초청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오, 준비. 4월 27일 4월 30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